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흥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디모데 바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교회 회복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제로 동일한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신앙회복 교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DNG 페스티벌 교재를 이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바울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작년 프로그램으로 선택해서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을 우리는 대흥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각 주제에 맞게 목회자가 강의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하신 간증자분들이 2분 혹은 3분씩 각 강의마다 세워져 총 17명의 간증자가 오늘 그리고 어제 간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도 오후 2시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어제는 4개의 강의와 담임 목사님 설교, 믿음의 선배 9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강의는 밤 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야식 먹고 밤샘 기도를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강의했을 때 등록한 친구들이 거의 170명이었는데 80%가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참 훈련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체로 밤샘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또 함께 기도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치유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야베스의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잘 알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정말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그 깊은 고통이 생각나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이름이 고통아, 저주야, 슬픔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생적 한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고통이었고 그의 시작이 고통이었고 신생아인 그도 아주 고통스러운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어미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 난산했다는 것은 아이 역시 태어날 때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는 더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것이 기억나지요. 무태지환영. 야베스는 무명의 한계, 태생적 한계, 지역적 한계, 환경적 한계, 영적 한계를 다 가진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야베스는 이 많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계를 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한계에 갇힌 채 살게 됩니다. 넘지 못한 한계는 우리에게 감옥이 됩니다.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지금도 야베스 같이 태생적 한계에 갇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삽니다. 가장 먼저는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환경의 한계를 가졌습니다. 복음 없는, 신앙 없는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말씀 없는 교육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DBA라는 하늘꿈이라는 얼마나 좋은 말씀의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없는 학교에서, 말씀 없는 교육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말씀과 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말씀 없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가정, 자라온 환경, 이 모든 것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는 삶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말씀 없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또 말씀의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말씀을 배워도 자아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인생을 가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비전 다녔는데 왜 그러노? 맞습니다. 제자비전 다녀도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 그 속에서 배운, 가르쳐준 교육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자아가 주인 노릇한 인생은 말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설 자리가 없어진 말씀은 손님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야베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야베스이고 우리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여전히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야베스들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 고통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의 짧지만 강력한 기도. 야베스의 해결책, 자신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 안주하지 않고 구하는 강력한 기도, 소원을 아뢰는 정직한 기도. 야베스는 짧지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영적인 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묶임에 대해 하나님께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복을 구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또한 구합니다.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명, 영향력, 삶의 터전을 포함한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향력,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정말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역들이 더 넓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야베스는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토록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에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도 의지할 뿐이 있었고 그 도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그 큰 고통, 모든 사람이 그를 저주스럽게 쳐다볼 때 그 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직접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주어진 운명,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평안한 인생을 구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그의 겸손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구함이 다 들어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 9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인교회에 와서 기도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대인교회에 와서 영혼사역을 배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많은 환난과 갈등과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사역을 배우고 복음의 본질을 배웠을 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갈등이 다 종식되었고 좋은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대은교회는 야베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베스 같은 응답을 받는 교회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깊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임을 그의 자녀들이 알고 그의 목원들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강력한 간증이었습니다. 야베스 역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4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구한 것을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복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복이 되게 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상징이 되었고 어려운 사람의 상징이 아니라 이긴 자의 상징이 되었고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쟁취한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겸손한 기도, 정직한 기도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제 성도들의 그 간증, 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아 계십니까? 야베스는 지금도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에 머물지 않고 응답받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야베스는 계속됩니다.
무명의 한계, 태생적 한계, 지역적 한계, 환경적 한계, 영적 한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전진합니다. 기도하는 한 지속적으로 전진합니다. 대흥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대흥교회에 오셔서 야베스 같은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더 많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더 많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아픔 많은, 실패함으로,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며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같은 간증을 하는 대흥교회에 와서 야베스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이 축복받아서 더 많은 사람을 야베스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